네, 저희는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는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모세는 보았죠. 모세는 참 이 장면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존재하시며 이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불이 붙으려면 어떤 컨수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도 스스로 불로 계실 수 있고, 또한 불이 붙었으면 원래 그 형상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속성이 이 장면으로 잘 나타난 것임을요. 자, 이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제 한번 눌러주시면 자신이 이제 내려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제 구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제가 모세라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을 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모세가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막 감동받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이. 아니 갑자기 그 여기서 out of nowhere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놀라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하러 지금 내려오신다고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하나님은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지, 정확히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제 머릿속에서는 instantly 그런 질문들이 생겼겠죠. 하지만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하나님은 곧바로 이리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 바로 너가 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모세, 너가 초선됐다, 너가 당선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 미국 땅에서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후보들이 하시는 거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주장하는 것은 다 비슷한 얘기예요. 자기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이 미국을 이끌고 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였다 치고 하나님의 선택은 지금 모세를 선택하신 건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누구냐, Who am I? 라고 모세는 이제 도리어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지금 막 자기가 당선되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나 카멜라 해리스한테 불러서 너가 초선됐어 했으면 그들은 좋아했을 텐데 모세는 그런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모세는 그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직접 자기의 손으로 돌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광야로 가요. 물론 히브리서에서 나오듯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예전에 저희가 쉐어했던 말씀인데요. 그가 광야에서 막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고 이제 나는 노발이구나 하면서 막 이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삶을 광야로 갔다고 해서 막 unhappy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광야로 간 것을 선택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살면서 그래, 비록 내가 지금 양치기로 있지만 이 광야에서 언젠가는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 내 백성을 구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 때 그는 이제 어느덧 80대 노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80살 먹었고 광야에서 지금 나는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이냐? Who am I?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Who am I?라는 질문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Who am I? 이 Who am I?라는 질문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요, 고대 사회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지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는 100년 전만 해도 제가 농부 집안에서 100년 전이면 뭔가요? 일제시대인가요? 한 120년 전이면 조선시대라고 쳤을 때 제가 만약에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 저는 양반이에요. 그죠? 노비집에서 태어났으면 전 노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집안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동서양 영화에서도 다 자주 나옵니다. 나는 몇 대 가문의 누구, 나는 누구누구 집안의 누구누구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어디 가서 그렇게 소개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누구 집안의 몇 대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알지 않는 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는데 재벌 3세가 아닌 이상 나는 누구 집안의 누구누구라고 설명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매일같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야? Who are you?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 떠오르는 것은 내가 하는 일, 곧 내 직업일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요새는 Who are you? 그러면은 내 성 정체성도, 그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자기가 직접 알아서 크리에이트해서 정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유럽에서는 벌써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회가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더 이상 어느 한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나 하기 나름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컨트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노비로 태어났으면은 거의 99%는 노비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날 사회는 소위 말해 흙수저에서 태어난다 해도 그래도 힘들지만 잘만 하면은 그래도 신분 상승이라는 게 가능한 이제 세상인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얻는다는 현실은 그 불안과 경쟁을 우리 안에 조성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전 세대는 만일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사회가 어떻게 생각했었냐고 한다면은 제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 전체적인 그런 조직의 구성을 보기도 했대요. 그때 사회 구조가 이랬으니까 너도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요. 하지만 요새는요, 실패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사회에서 살았던 건 상관없어요. 실패하면 그 책임은 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제가 실패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더 이상 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힘들까요? 실제로요, 그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도 사회학자들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배운 건데 그 사람들이 아주 인터레스팅한 파인딩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 세대를 가리켜 Gen Z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 Gen Z 세대는 역사상 가장 낮은 self-esteem, 가장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들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을 텐데 밀레니얼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쳤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설문지를 돌린대요.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밀레니얼들의 한 80%는 나 없으면 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Gen Z들은 그런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요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는지 이게 서로 다 공유되고 광고되고 서로 다 알 수 있는 세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즘은 이제 자기가 자기 삶을 봤을 때 나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해도
어느 날 소셜미디어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쉽게 말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에는 슬픔이 없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인생에 만족하고 사는데 소셜미디어를 보면은 저마다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럼 이제 그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절망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었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고 멀었구나 하고서 이들의 셀프 에스팀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대요. 그럼 내가 그들이 맞춰놓은 스탠다드까지 가야겠다. 나도 저 여행을 가야 되고 저 정도 직장을 갖고 저 정도 워라밸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부담되고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페일리어구나 하는 결론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딘가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젠지가 아니지만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자신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 아닌가요? 성취를 느끼고 실패를 느끼고 막 개척하면서 거기서 얻어내고 칭찬을 받고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세상보다 행복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모든 사회학자가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상 가장 우울증이 빈번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성공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사람들이고 실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제 모세로 돌아와서 물론 모세는 이런 현대적인 배경을 갖고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하죠. 자기 스스로를 봐도 80세 노인이 애굽의 왕에게 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묻는 것이죠. 내가 과연 누구냐고요. 이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모세가 질문한 거에 합당한 대답일까요? 제가 소셜워커로서 가장 손님들한테 많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손님들한테 내가 이 질문 하나로 이렇게 오랫동안 소셜워커로 일할 수 있겠다고 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제발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와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면은 이 손님들이 주로 저는 1976년에 이민을 왔어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게 얘기가 끝이 안 나니까 제가 그때 이제 물어봐요. 제가 이제 공손히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대답하는 거에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달라고요. 그죠? 어찌되었든 지금 하나님도 이렇게 동문서답 하시는 걸까요? 아니 내가 누구냐고 묻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건 모세가 물어본 질문의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맞죠. 지금 모세는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self assurance를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게 모세의 질문의 핵심일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친다면 요즘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나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젊어서 커리어를 찾고 있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I have no confidence in myself. Who am I?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 형제님? 형제님은 형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형제님은 제가 봤을 때 인내심도 많으시고요. 사리 분별도 잘하시고요. 착하시고요. 등등등. 형제님은 좋은 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하고 용기를 저는 돋풀어 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잘못된 건가요? 청년이 와서 자신감이 없을 때 형제님은 잘할 수 있어요. 형제님 최고. 이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 80세 노인인 걸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 생각해봐라. 너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지. 너 공부 잘했지. 너만한 사람이 있어? 지금 내가 누굴 보내야 되는데 이집트에 대해서 너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너 젊은 나이에 혈기 들고 설치다가 실패했지. 너 광야에 와서 너 레슨 런 했어. 너 이제 인내심도 있어. 너 온유해. 지금 내가 너 말고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있을까? 모세야? 내 선택은 너야. 난 너를 믿어. 너가 최고야. 듣기만 해도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아닌가? 제가 실패했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면. 모세, you are the best. Who are you? You are the best. You are my choice. 근데 하나님은 interestingly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즉 모세를 모세 만드는 것은 모세가 갖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스펙이 아니라 모세가 과연 누구와 함께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정말 누구인 것을 판가름하는 것은요, 모세가 갖고 있는 스킬셋이 아니라 과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안 하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프라이어리티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모세는 거대한 애굽을 대항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때 모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더 큰 자존감이나 어떤 자신감이었을까요? 모세가 막 그래 내가 80 하나님 말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 내가 80이지만 나는 애굽의 왕자였어. 거기서 나는 많은 애굽에 대한 히스토리를 배웠고 내가 파라오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아.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지. 비록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모세가 나간다면은 이 일이 과연 해결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시 말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존재감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건 책에서 받은 내용인데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큰 self-assurance, 더 큰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참 우리 인생이 이건 큰 교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를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존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사람을 연구하고 공부했을 때는 자존감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갖는지를 거의 다 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요, 한 사람 있고 한 사람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굉장히 평범해요. 뭔가 특별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존감이 강해서 늘 여유가 있고 이웃에게 너그럽고 작은 것에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여유가 넘쳐요. 그리고 그냥 행복해요. 그 사람 주위에 가면은 다른 사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다른 쪽은요, 적어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물질도 능력도 적어도 표면적으로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은 이 사람은 그걸 못 누리더라고요. 늘 남을 의식하고 남이 칭찬받는 거 그 사람은 못 견뎌요. 남이 조금 더 자기보다 위에서 주목받는 거 못 견뎌요. 그래서 늘 남의 흉을 보고 방어적이고 불만투성이고 늘 불안하죠. 남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것을 빼고 뭐 살까 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왜 저렇게 살지? 하고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봐도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막상 그 사람은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늘 디펜시브하고 늘 예민하고.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라는 것도 오늘 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내가 어디선가 얻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무리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이 자존감이 높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좋을 수는 있겠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그 성취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크랙이 생기고 무너지더라고요. 오늘은 최고의 직원이었다가, 그죠? 막 회사에서 오늘은 최고였다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은 건강했다가 내일 어떤 병이 나에게 생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인지는 그 가장 베이시스는 너의 정체성을 바로 나로 기반 삼으라고요. 그렇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응답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것이죠. 오직 그분이 주시는 정체성 안에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자신감과 그분의 존재감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우분들, 저는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갖고 오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에 공격이 왔을 때, 즉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 사이에 열등감과 질투가 마음에 침투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남이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때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왜? 나는 이런 직장도 있잖아. 나는 이런 재물도 있잖아. 나는 이런 외모도 있잖아. 나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알잖아 라고 한다면 그게 얘기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는 아직도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쟁취하려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삶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고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80세 모세를 자신의 계획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를 묻는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그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존재감, 즉 그에게 진정한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서도 세상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많이 물어보겠죠. Who am I? What am I doing here? 이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있나? 라는 그런 저의 안에 그런 갈등이 많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갈등을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삶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요. 그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직장이 있지.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지. 라고 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 모세가 물었던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저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그때 만약에 우리의 대답이 나는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 나는 남들보다 높은 직장을 갖고 있잖아,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생겼는데, 이게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이겠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 나는 누구냐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